언제 복을 받을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소개팅으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이제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차가 일정한 속도를 이렇게 달리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이렇게 탁 잠기잖아요. 오토도어 도크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외곽으로 좀 속도를 내자 차에 이제 문이 이제 찰칵하고 잠겼습니다. 이 오토도어 로크를 몰랐던 여자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당황을 하면서 낑낑 문을 열려고 애를 써도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의도 없이 처음 만났는데. 이 남자가, 운전하던 남자가 이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 차는 70km가 넘으면 안전 때문에 문이 스스로 잠깁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얼굴을 붉히면서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 몸무게는 70kg가 안 넘거든요. 이게 뭘 모르면 이러는 거, 모르면. 여러분이 무지하면 말이죠.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려면 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세상 공부를 많이 하라 그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번 한 주 동안 복이라는 게 뭘까? 복의 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 아는 것 중에요. 그 다음에 이 아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 알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의입니다. 지정의인데 의.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서 결국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박진희 집사님께서 기도를 지난 4일 동안 설교한 내용을 잘 요약해 준 기도 같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구원이 복입니다. 어제 우리가 바라크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 바라크 복, 이 바라크의 순환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유통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 그랬어요. 송축. 찬송한다 그랬어요. 힘차게 찬송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가장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도 찬양합니다. 찬양.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잘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은 처음서부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이 아주 작게 오는 거죠. 그 작은 것을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더 큰 것이 오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뚝딱 어느 날 커다란 것이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희망은 꿈꾸고 기도하고 가꾸면 더 큰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복이다. 때로 내게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부족함도 주지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더 크고 역전되고 잘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긴 사람들이 금방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오늘 그래서 또 이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자, 첫 번째 이 교훈입니다. 복이 오는 채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오는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싱크대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틀면 나오잖아요. 필요한 것이 뭐죠?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복이 오는 채널,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치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의 채널이 열리기 시작한 사람들, 구원이 복이다 그래서 이게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가설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 파이프라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착한 일, 선한 일 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완전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입니다. 무능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죠. 우리의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가설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거라고 그러죠. 이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또 의롭다라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 우리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 삼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전혀 모르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인 삼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이렇게 한 것은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유 저 죄인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죠. 우리는 뭐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파이프라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따라하세요.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넘치게.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가설됐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자, 구원은 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과 같은데 그것을 값없이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복은 하나님께 구해야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해야 될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됐다면 틀어야죠. 틀 때 계속 틀어야죠. 조금씩 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뭐라고 말했냐?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내 뜻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교정되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고 인격이 바뀌어요. 자, 기도에서 얻은 것은 다 귀합니다. 기도해서 얻어야 귀한 거예요. 자, 공짜는 쉽게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공짜로 얻었으니까. 공짜. 이 공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매일 좋은 것이 반복이 돼보세요. 가치를 잊어버리죠. 가치를. 자, 그래서 공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 플러스 무엇을 주죠? 능력을 줘요. 능력. 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를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거. 자, 비를 주시는데 뭘 줄까? 능력을 주죠. 능력.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잘 주시질 않아요. 간절히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조금 있으면 차갑게 식어져가지고 그런 말고 냄비 신앙 말고 말이에요. 무쇠처럼 그냥. 따라서 기도하여 받은 복은 세상에서 얻은 복과 차원이 다르다. 기도해서 얻어야 돼.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도해서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그러니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형통한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는 과학을 초월하는 기도는 과학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참 과학 좋아하잖아요. 이 기도는 과학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차원 높은 데이터. 요즘 보니까 데이터 하잖아요. 자, 빅데이터 초월합니다. 고등수학 초월하는 게 이제 기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의 초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골방에서. 근데 사역의 말미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고 전에 며칠 어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 우리 한번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무엇이든지 시시콜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건 무엇이든지. 자,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축복이에요. 가정의 운명을 바꿔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뒤바꿔놓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과 다윗과 요셉과 히스기야와 다니엘과 에스겔과 사도 바울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상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꿔질 리가 없고 우리 주변이 다 복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과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지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복은 말씀의 순종으로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따라하세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예, 영원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틀림없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초강력 태풍, 엄청난 힘을 가진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0년 만에 오는 태풍이다 그래요. 비바람 모두 다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루사라든지 매미라든지 이런 예전에 이 폭풍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태풍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경로가 좀 비껴가도록 우리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도 기도하고 작은 부분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 경로를 반드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가장 작은 자를 소리 없이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소리 없이 도와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무틀
자체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작은 자, 이 작은 자, 신명기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성내, 우리가 사는 마을에 굶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죽어가는데 우리만 룰루랄라 하면 우리만 복을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 나누고 베푸는 것이 가장 작은 자를 소리 없이 도우라. 따라하세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입니다. 구원이 없는 자,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가장 작은 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 마음으로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추석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설거지하고 구준질하고 이거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려면 우리가 사랑을 보이고 희생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변화된 것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 거룩한 복을 받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이미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가설이 됐어요. 틀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인데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밤에는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밤에는 이제 기도로 말미암아 또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이 우리한테 오는 그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웃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못나기에 중도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없다 하는데 희미하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야 돼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나기라고 주
우리 두 손 들고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기 위해서 눈과 귀에 아루침도 없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이 오는 채널,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또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파이프라인을 가동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받은 복을 나누고 작은 자에게 베풀고 그러면서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의 많은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